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회 때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하잖아요. 재미난 종목들이 있는데 제 기억에 그때 이렇게 보니까 운동장 중간에 바지하고 신발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을 빨리 가서 착용하고 결승점까지 뛰어 들어가면 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경기를 하는데 급한 마음에 달려가 가지고 신발을 먼저 신었어요. 신발을 먼저 신고 바지를 입으려니까 들어가져요? 이게 안 들어가지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와가지고 바지 입고 신발 신고 뛰어가니까 이게 당황스러워 가지고 신발을 벗고 얼른 바지를 입으면 될 텐데 결국에는 그냥 신발 신고 바지에 넣으려다가 경기에서 꼴찌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순서가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신발을 신어야 돼요? 아니죠. 경기 안 해보셨어요? 경기에서 이기려고 그랬으면 바지를 입고 신발을 신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신약의 말씀도 보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임하시기 바랍니다. 들었어요, 제가.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할까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강건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뭐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 영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내 자신의 영혼을 잘 돌보고 계신지, 아이들 성적 관리하듯이 그렇게 영혼을 여러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체중 관리하듯이 일주일에 한번 체중계 올라갔더니 그날 올라가 보니까 몸무게가 늘었어. 깜짝 놀라면서 야, 안 되겠다. 이번 주에는 좀 덜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영혼들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영혼 관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와요. 근데 그해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이걸 곡식을 쌓을 데가 없어가지고 창고를 더 지었습니다. 창고를 더 짓고 거기에 그 풍성한 소출을 다 쌓아 놓았을 때, 놓아놓고 나서 자신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부르면서 이제 우리가 창고에 가득 쌓아놨으니 걱정거리가 없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 놓았고 내 영혼아 외치고 있지만 사실 이 부자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내 영혼아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이렇게 가득 쌓아 놓았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영혼의 영역입니까? 육신의 영역입니까? 육신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좀 많이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내 영혼이 저절로 잘 되는 줄 알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몸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면 영혼은 저절로 이렇게 따라올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한 평가는 뭐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그럽니다. 사실 성경이 수준이 있어서 이렇게 기록해놨지 사실 여러분 세상 말로는 참 이 부자 어리석다, 바보다, 멍텅구리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어리석다, 참 바보 같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영혼을 위해서 말해놓고서는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육신의 일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자 그러면서 이게 영혼의 일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영혼을 돌보지 않으니까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어리석은 자요.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거 그거 다 네 것이 되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저는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는 영혼에 관심을 갖고 내 영혼의 부유함을 위해서 영적인 일들을 하며 내 영혼을 잘 돌보고 관리해 가고 계십니까? 혹 부자처럼 육적인 일을 하면서도 영혼이 잘 되고 있다, 내가 영혼을 잘 돌보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 과연 내 지금 영혼은 괜찮은가? 한번 다른 것들은 좀 다 내려놓고 오늘 영혼에 관해서 집중해서 함께 긴 시간은 아니지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영혼은 뭘까요? 오늘 이 시간에 영혼이 뭔지 살펴보고 그 영혼을 돌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어떤 역사가 있게 될 것인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혼은 뭐냐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어떻게 했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래요?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여기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영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생영은 여러분 리빙 소울이라고 그러는데 살아있는 영혼을 간직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사람과 동물과의 차이입니다. 차이. 동물은 하나님께서 그 육체와 함께 생명을 동시에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육체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사람은 먼저 육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생기 속에 생명과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요. 그러나 특별히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혼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그러면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최근에 반려동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반려동물이 집집마다 반려견, 반려묘, 요즘엔 또 뭐 반려식물도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반려견이 있습니다. 멍멍이가 있습니다. 이름은 쿠키고 4살입니다. 강아지 나이는 사람 나이로 보려고 그러면 거기에 7을 곱하면 그게 사람 나이하고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살이니까 곱하기 7을 하면 28 정도 되는 거죠. 20대 후반의 멍멍이가 저희 집에 한 마리 있습니다. 저희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누가 가장 기뻐하면서 맞아주겠습니까? 저희 아내일까요? 애들일까요? 멍멍이가 어디서부턴지 그냥 막 후닥닥 달려와가지고 앞에 와서 얼마나 그냥 기뻐하면서 펄쩍펄쩍 뛰는지. 아침에 봤잖아요. 아니 잠깐 들어왔다가 1시간 있다가 나갔다가 들어와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반려동물에게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일부에 계신 분들은 조용하시고. 동물에게는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없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맞추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동물인데요, 영혼인 것처럼 와가지고 꼬랑지를 그렇게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렇게 나를 기쁘게 맞아주고 놀자고 공도 물어오고 교감도 이루어지는데 영혼이 없다니요? 영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동물이 살아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영혼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영혼은 다른 것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여러분 지능이 있다고, 영혼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있다고, 영혼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영혼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다는 건 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과 영혼에 대해서 잘 비교하면서 설명해 놓으셨는데, 방금 말씀이 떴죠? 1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읽어보실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영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던져질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지옥에. 자, 그러면 지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반대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들은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어린 양과 사자가 뛰어놀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풀을 먹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우리가 어려서 노래 부르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천국과 동물이 관계가 없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동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헷갈려 이제. 천국에 동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동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복된 그러니까 에덴을 회복된 상태가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식물도 만드시고, 꽃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그리고 동물과 짐승들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잘 관리하고 잘 돌보라고 그렇게 에덴 동산에 두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에덴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 다 타락해버리고 말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구속사역을 통해서 재창조된 이 에덴, 회복된 에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인간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타락한 모든 피조 세계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환경주의이기도 한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 정말 피조 세계를 우리가 잘 돌보고 관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에덴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회복된 새 에덴, 천국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창조하신 에덴에 동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그 회복된 에덴에 있는 동물들은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이, 반려묘가 회개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간 동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동물들은 회복된 천국에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짐승들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드라마를 봤는데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갱년기인지 드라마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 김혜자 선생님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드라마인데, 천국보다 아름다운, 여러분 이 드라마 분들이 계신가요?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쭉 이렇게 이제 스토리로 다루었는데,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도 어떤 부분에서 보면 저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천국을 상상하면서 또 봤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 무지개 다리 건너간 반려견들이 주인을 만나러 오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거 한번 쇼스로도 나왔으니까 찾아보시면, 천국보다 아름다운, 여기 보면 그 반려견들이 주인을 향해서 얼마나 반갑게 달려와서 안기는지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내가 키우는 반려견 묘는 천국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히 회개하고 가는 곳이 천국이죠.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생명만 있어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냉정한 설교가 아닌가?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성경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짐승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자, 정리해보면 영혼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영혼은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죠.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을 닮도록 인간에게 부어주신 생기, 그게 영혼입니다. 자, 이제 영혼이 뭔지 아셨죠? 그러면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영혼을 잘 돌보는 방법, 아주 여러 이제 방법들이 있겠지만 본질적인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다해서 우리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하면 우리 영혼이 다시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본문 시편 35편 9절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할 때 내가
기뻐하게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 내 영혼이 즐거워하게 된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도 말씀해 보시면 전반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보세요.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랬습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게 된다. 여러분, 즐거워하게 된다. 내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 이게 조지 핸더슨이라는 심해 잠수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이상한 주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주를 하나 일정 기간 동안 한 8m 바다 속에 그 바위에 견고히 붙여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게 레이너 공장이라고 하는 이제 부인의 소유였는데, 이 진주가 남편에게 받은 귀한 진주인데 보니까 세월이 갈수록 이게 탁해진 거죠. 빛을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서 상의를 좀 해봤더니 이 진주가 다시 영롱하게 빛을 다시 되찾길 원하면 8m 바다 깊이 바다 그 바위에 견고하게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걸 그 잠수사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일정 기간 지나가지고 잠수사가 그 진주를 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이 공작 부인에게 줄 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깊은 바닷속에 일정 기간 두었다가 그걸 갖다 줄 때 보니까 자기가 처음 받았을 때 그 진주보다 아주 영롱하게 빛이 그렇게 빛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주가 다시 어떻게 빛을 찾은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빛을 찾았어요? 어디에 갖다 놨기 때문에? 원래 있던 자리에 바다의 깊이 그걸 갖다 놨기 때문에 다시 이 진주가 빛을 회복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빛나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세상 살면서 세상살이 하면서 광채를 다 잃어버렸어. 세상의 죄와 욕심과 탐욕으로 세상에 찌들리다 보니까 광채를 다 잃어버렸어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탁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광채를 회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깊은 바닷속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깊은 바닷속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우리 영혼을 세우면 여러분,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혼의 광채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금요 성령 기도회 때마다 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금요 성령 이 기도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전 많은 분들이 와서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누구는 일요일에 누구는 일주일의 끝자락 금요일에 불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거의 이상하게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갈 때 보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껴요. 제가 인도하고 나갈 때, 그리고 성도님들 기도하고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 뭔가 달라져요. 거의 이상하게.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깊이 잠겼다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소원의 문제들, 아픔들 내려놓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영혼의 터치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우리의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겁습니까? 불편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니죠.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여러분 은혜의 깊은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 영혼의 터치를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빛이 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말씀 잘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는 잔뜩 그걸 쌓아놓고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은 그런 식으로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피곤하고 그러니 좀 쉬자, 좀 한 주 고생했으니 먹고 즐기자,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참 바보구나, 멍청하구나. 여러분, 영혼은 그런 식으로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빛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우리의 영혼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순서 보면 우리가 헌신과 기도와 특송에 대해서 넣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세워간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금요일만 예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오셔서 제발 이 맛을 좀, 이걸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사실 요새 예배 지킴이라고 하는 것만 금요일 날 우리 순서를 두었지, 특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다 뺐잖아요. 근데도 금요일에 꼭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럿 계세요.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느낌 아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내가 공고하고 피곤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니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내 영혼이 다시 살게 되고, 문을 걸어 나갈 때는 뒷모습이 달라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맛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보니까 제가 금요일 날 치유 기도회를 온 가족 기도회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냥 금요 성령 치유 기도회라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만 나와야 되는 줄 알고 그런지 내가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지난 주간에 몇 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나오셨더라고. 예, 자녀를 데리고 나오셨더라고요. 부모 세대로서 여러분 영적인 추억을 갖게 해주고 우리의 등을 보여주면서 함께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가정과 집안 가문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따라해 주세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오늘 요한일서, 이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요한 3서를 썼어요? 요한이 썼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장수한 제자입니다. 오늘 이 요한 3서를 쓸 때 요한의 나이는 90세였어요.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십자가에 죽고 했는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주님의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한을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많겠죠. 근데 오늘 이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영혼도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게 사도 요한의 삶이죠.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됩니다. 기준이 뭐예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 문장 구조를 대입해 보면 내 영혼이 시시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시시함 같이 네 인생도 어떻게 될 것이다? 시시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내 영혼이 헤맨다. 만일 지금 내 영혼이 헤매고 있어. 그러면 내 영혼이 헤매는 것 같이 네 인생도 헤매게 될 거다. 건강도 시원찮아질 것이다. 일도 안 될 것이다. 다 묶일 것이다. 막혀버릴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시시합니까? 헤매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셔서 영혼을 잘 관리하고 돈 버셔서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복을 받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이크 플랜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세계적인 요트 운전사인데 대서양도 횡단하고 인도양도 횡단하고 태평양도 횡단하고, 이분이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요트를 만들어서 대서양을 횡단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트를 제작하면서 얼마나 요트를 신경을 썼는지 첨단 장비를 다 갖다 놓고 아주 요트를 날렵하고 멋지게 만들었어요. 대서양을 횡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11일 만에 실종이 됐어요. 수색대가 갔습니다.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냐? 대서양을 횡단하고 포르투갈 항구를 720m 앞두고 거기에 요트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플랜트가 있나 찾아봤어요. 없는 거죠. 근데 이 수색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트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원래는 요트가 잘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게 구조학적으로 뒤집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요트는 풍랑이 이렇게 오면 휘청거리기는 하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구조학적으로 요트가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요트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요트를 조사를 해봤더니 요트 밑에 그 중심을 잡아주는 밸러스트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용어로는 용골이라고 하는데, 이 배의 무게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 용골이 없는 거예요, 배에. 결론은 뭐냐? 이 플랜트가 너무 자만해가지고 배를 만들 때, 요트를 만들 때 자신의 실력과 기술을 믿고서 이 배를 제작할 때 눈에 보이는 이 수면 위에 이 배는 정말 신경 쓰면서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그 수면 아래 용골, 이 밸러스트는 간과하고 자신의 실력만 믿고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평소에 보여지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젊음, 나름의 재력, 이것에만 신경 쓰고 살아요. 근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우리를 다시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게 뭐냐? 영혼입니다. 영혼. 그럼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중심 잡고 계십니까? 잘 돌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은혜의 깊은 바다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고 계십니까? 올해 비전의 말씀으로 설명드리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 이게 별게 아닙니다. 이게 돼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하늘의 복을 받는 열쇠예요, 열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시험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잘 되는 키를 주어도 이걸 키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돌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멘은 하는데 안타깝게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겠다. 새벽 예배 한번 드려보겠다. 내가 그래도 수요 말씀 예배 말씀을 배워보겠다. 내가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고 찬양해 보겠다. 내가 올해 다시 우리 비전이니 그 비전을 내 가슴에 품고 한번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 보겠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함의 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자녀들과 기업과 직장과 일터와 목장과 교회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